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모 보문시현 원려홍심 대자대비 구구구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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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엄마로 늦게 사바와 엄마로 늦게 사바와 엄마로 늦게 사바와 구조신동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차훈련실 보아일신 비영정예 나모 남방화주 대원본조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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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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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 없지 넌 온바람 아니다니사 온바람 아니다니사바와 온바람 아니다니사바와 지장대성 위신력 하나사급 설란진 변문천내 일념간 이긴천무량사 고아일심 균형 정례.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갑진년 새해가 왔어요. 그죠?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꾸 닦아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예, 자꾸 닦아야 해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예,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흐르죠. 예, 손살같이 지나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결국 누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염라대왕 만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저 스님 정초부터 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덧없다라고 하셨어요. 뭐하다? 모든 것이 덧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세상의 모든 게 무상하니 오직 정진하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해인사 좋은 도량 만불보전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고 지장정근, 관세음보살 관음정근 했는데 어떻게 힘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벌써 받았어요? 아유, 빨리도 받는다. 예, 무슨 초고속 충전기도 아니고 그냥 바로 받아버리네. 그래서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업밖에 없대요. 뭐밖에 없어요? 업. 근데 업 중에서 가장 좋은 업이 염불공덕이래요. 무슨 공덕? 염불공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혹은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큰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 싶다면 제일 첫 번째가 무슨 공덕을 많이 지어라? 염불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보면 업은, 내가 지은 업은 그림자와 같대요. 뭐와 같아요? 그림자. 항상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을 올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닦고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정말 가피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가피. 분명히 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가피가 무엇이냐?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해요. 무엇이라고 한다?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라는 게 있어요. 단, 스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엄청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가피를 빨리 주고 누구는 가피를 늦게 주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닦은 만큼 돌아와요. 누가? 내가 닦은 만큼 돌아오는데, 단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법?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무엇을 받는다? 결과를 받는다.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지은 씨앗 따라 그 결과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업,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이걸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봤자 내 업을 피할 수가 없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냥 땡처리 되는 거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인과법.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진정한 불자가 아닌 그냥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훅훅 불어나가는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을 만나면
아이고 부처님 영험이 없나 보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마음에 이렇게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만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닦는 우리 찐 불자들은 내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혹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고, 그나마 내가 지은 내 업을 내가 받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그런 불자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이 아름답고 좋은 날에 해인사 이 만불보전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처님께 짧게나마 기도 올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법문 듣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해인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하고 관세음보살이라도 한번 부르고 지장보살이라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을 짓고 있는, 선업을 짓고 있는, 공덕을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한국 불교 가장 정성기가 고려시대였어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특히 고려시대 때에는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정점을 찌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고려의 11대 왕이 문종이에요. 누구요? 문종. 문종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대요. 11대 왕이었던 문종에게 네 번째 아들이 출생을 했는데 이 아들이 왕자님이 네 번째 왕자님이 출생했는데 엥엥 울면서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데 아이고 또 희한한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왕자님이 넷째 왕자님이 왼손을 꼭 쥐고 태어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왼손을 펴지를 않더래요. 무슨 손을 피잖아요? 네, 손을 피지를 않더래요. 왜 이러냐 애기야, 왜 이러냐.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그냥 울련다. 엥엥 하고 울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우리 왕자가 왜 저렇게 울고 있고 왜 손이 펴지지를 않는 거냐 하고 임금님과 왕비님이 근심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떡 사세요가 아니라 나무를 나무 목어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 목어를 딱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에까지 그 딱 나무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리니까 왕자님이 울음을 뚝뚝 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왕하고 왕비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그거 아시죠, 광고? 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멀리서 절에서 딱딱딱딱 목어 나무 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찰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신하들 몇 명을 추려가지고 명을 내립니다. 울고 있던 우리 왕자가, 어린 이 갓난아이 왕자가 저 목어 두드리는 은은한 소리에 울음을 그쳤다. 그러니 뭔가 깊은 곡절이 있을 것이다. 뭔가 깊은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대들이여,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찾아오너라. 지금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을 텐데 그거 어디서 찾아? 그래서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신하들이 온 신경을, 온 정신을 모아가지고 그 은은한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찾아서 가보니까 바다 건너서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바다 건너서. 그래서 배를 구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도착했더니 중국이에요. 중국 땅. 중국 땅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요새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다 건너 중국 땅에 내렸는데도 저 멀리서 은은하게 딱딱딱 소리가 들려서 찾아서 갔더니 몇 날 며칠 동안 찾아서 갔더니 중국의 항주라는 고을이에요. 항주. 무슨 주? 항주. 항주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경호라고 부른대요. 무슨 호? 경호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대요. 그 경호라는 호수에 아주 작고 예쁜 절이 있는데 그 작고 예쁜 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 무슨 땅? 항주. 무슨 호수? 경호. 이제 또 이거 헷갈리면 집에 가서 엄마 오늘 해인사에서 광우쌤한테 무슨 법문 들었어? 저 경주 땅에 항호라는 데에서 이렇게 경주의 항호? 또 이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라고요? 항주의, 이거 벌써 헷갈리시잖아. 항주의 경호. 그 옆에 아름다운 사찰에서 딱딱 그 목어를 두드리면서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찾았다 하고 고려의 사신들이 그 절에 들어갔는데 웬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기신 노스님께서 앞에다가 나무 목어, 우리 목탁 같은 큰 목어를 두고 딱딱 그 목어를 치면서 경전을 독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치면 목탁 치면서 연불하고 계신 거예요. 딱딱 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구나. 그래. 그래. 너 몇 살이니? 아유, 5살? 아유, 또 이렇게, 그래. 요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네가 참 보물이다, 야. 예, 그래요. 요새는 옛날에 애를 셋을 낳으면 애국자라고 불렀대요. 그죠? 네, 요새는 둘을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애국자로 부르고, 요새는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인이에요. 이런 저출산에.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애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낳으셨어요? 애국자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은 하나씩 더 낳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출가자도 없어요. 예, 자, 딱딱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노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희는 고려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4번째 왕장님이 태어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리는 모고 소리에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왕자님이 아직도 왼손을 꼭 쥐고 있고 이 손가락을 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임금님께서 이 모고 소리가 들리는 곳과 이 왕자가 인연이 깊은 것 같으니 그곳에 가서 이 모고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서 왕궁으로 모셔오거라 라고 저희들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스님, 노스님, 저희 고려 땅으로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허허 나 비싼데 고려까지 가려면 나 그렇게 나 쉽게 움직이는 사람 아닌데 라고 할 리는 없고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그래 함께 고려로 가겠어 하고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다시 걸려서 드디어 그 항죽당 경호라는 그 사찰에 있는 노스님을 모시고 고려의 사신들이 고려 그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께 인사를 올리는데 왕하고 왕비님이 아이고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렇게 멀리 중국 땅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넷째 왕자 좀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래서 노스님이 넷째 왕자,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그 왕자가 거처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왕자님을 딱 봤는데 그 넷째 왕자가 중국에서 오신 노스님을 보고 까르르 하고 웃더래요. 태어나서 처음 웃더래요. 까르르 웃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왕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누구한테? 왕비한테. 너 솔직히 알게. 너무 심했나? 부처님 죄송합니다. 말해놓고 너무 심했다. 그죠? 쓰리쓰리 마쓰리 쓰리사.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갔는데 안 웃었는데 딴 남자가 갔는데 애가 웃으면 솔직히 의심해볼 만하잖아요. 예. 쓰리쓰리 마쓰리 스쓰리 사마. 예. 그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큰일이다. 야 나도. 노스님이 넷째 원장님을 보니까 까르르 웃더래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노스님하고 왕자님하고 정말 전생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나 봐 하는데 그 왕자님이 왼손을 꼭 쥐고 있잖아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았다. 그 왼손을 노스님이 손가락을 손바닥으로 싹 만져주니까 왕자님 손가락이 딱 펴지더래요. 펴지는데 어이구머니나 손바닥에 세 글자가 적혀 있더래요. 몇 글자? 세 글자. 따라해 보세요.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보살님 사회생활하기 힘드시겠다. 세 글자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 글자 그래요? 예.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예. 자,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말을 헷갈리게 해서 그래. 예. 보살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불무령. 불무령. 불. 부처님은 없을 무. 없다. 뭐가 없다? 영험함이 없다. 부처님은 영험함이 없다. 영험이 없다. 불무령.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불무령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 보고 노스님이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막 울면서 스승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님? 스승님. 스승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왕도 놀라고 왕비도 놀라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놀라고 막 지나가던 개구리도 펄쩍 놀라고 저 뭐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스승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스님이 막 우는 거예요. 애기는 웃고 노스님은 울고
왕하고 왕비는 멍 때리고 뭐야? 아, 뭐냐 이거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노스님이 눈물을 그치고 마음 흥분이 가라앉은 걸 보고 차 한 잔을 주면서 왕하고 왕비가 물어봐요. 스님께 여쭤봐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노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왕이시여, 왕비시여, 지금 제 말을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부처님을 제가 맹세하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하면서 이제 썰을 푸는 거예요. 뭘 풀어요? 썰을 풀어요. Listen, 잘 들어보란 뜻이에요. 왕이시여, 왕비시여, 제가 젊었을 적에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수행만 하셨고 불심이 지극하셨고 항상 주변에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늘 자비를 펼치시던 아주 자비로우신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스님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면서 지극정성 천일기도를 하셔서 천일기도를 딱 마치셨는데 천일기도를 마치시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은뱅이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어쩌나, 우리 스님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또 앉은뱅이가 된 지, 다리를 못 쓰는 앉은뱅이가 된 지 또 1년이 지난 뒤에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스님처럼 수행 열심히 하고 우리 스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펼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고 나서 또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늘의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는 뭐가 됐어요? 앉은뱅이가 되고 1년이 지난 뒤에 뭐가 됐어요? 네, 장님이 되고 또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였던 저는 하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스승님의 다비식을 올릴 때 스승님 손바닥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3글자를 적었습니다. 그게 무슨 글자였다? 불무령. 부처님이 영험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널리 불쌍한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도와주고 보살폈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시고 공덕을 닦으셨는데 앉은뱅이가 되고 장님이 되고 벼락에 맞아 죽었으니 무슨 부처님한테 영험이 있냐?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불무령 이라고 쓰고 스님의 몸에 불을 붙여서 다비식을 한 뒤에 자기는 몇 년 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반미치광이가 되어 폐인처럼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버려졌던 스승님하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버려진 그 절에 다시 돌아가서 절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 스승님이 부디 좋은 곳에 다음 생에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고려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우리 넷째 왕자님의 울음을 그치지 않고 왼손에 주먹을 쥐고 펴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서 멀리까지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 모고 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왕궁, 고려 왕궁에 와가지고 우리 왕자님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요 고려 왕궁에 와서 누워있는 왕자님을 뵀는데, 왕자님의 왼손을 딱 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다? 불무령. 그 불무령이라고 쓴 그 세 글자가 누구 글씨체와 똑같았다? 제가 쓴 글씨체와 똑같은 불무령이라는 그 글자가 왕자님 손바닥에, 왼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스승님, 전생에 내 스승님이 고려의 왕자로 태어나셨구나. 너무나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부처님 뜻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지은 업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무서운 업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가 한 생은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한 생은 벼락 맞아서 죽어야 할 그 업을 이번 생에 한 번에 그걸 다 갚고 그 다음 생에 이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참회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왕자님도 울고, 왕도 울고, 왕비도 울고, 신하도 울고, 아까 지나가다 멈췄던 깨구락지도 울고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했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왕자님이 바로 고려시대 최고의 고승이라고 불리우는 대각국사 의천스님이십니다. 예, 이게 바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그렇게 전해지는 불교설화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와.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왕 절에 오셨으니 무슨 조는 하고 가셔라? 11조는 하고 가셔라. 예, 또 분위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너무 놀랍죠? 제가 이걸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보고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겠어요. 좋은 업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좋은 업도 지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보도 있기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등의 그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바세계를 선악과 악업이 얽혀있는 세계라고 해요. 무엇과 무엇이? 선악과 악업이 얽혀있는 세계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선업이지만 재물복이 없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예요. 재물복은 있지만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전생에 지은 업보예요.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지만 가족복이 없는 것도 전생에 지은 자기 업보예요.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었는데 수명복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확 하고 단명해버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윤회의 세상, 중생세계는 선업과 악업이 얽혀있는 세계래요. 저는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또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나는 자식 새끼 하나 없을까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또 저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졌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어쩜 이렇게 얼굴도 귀엽게 태어났을까요? 네? 말해놓고 막 부끄러워서 웃자고 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당달아당당 당당당 당뇨가 있어가지고 맨날 피곤해요. 밥만 먹으면 피곤해. 예, 근데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관리 잘한다라는 말 들을 정도로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예. 이게 다 자기 업의 인연이에요. 무엇의 인연? 다 자기 업의 인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해인사에서 우리가 이 천년고찰 이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우리가 만나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복이 많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복이 많은 존재예요. 이렇게 복이 많은 존재지만 여러분들 마음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말 못할 걱정, 근심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따라해보세요. 인과법, 인연법,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손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불무령.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이 이야기를 노스님께 들은 그 왕과 왕비가 감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님, 이제부터는 불무령이 아니라 없을 무자를 있을 유자로 바꿔서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불유령.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인과법,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돼요.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지금까지 지어왔는가.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나쁜 악업을 지금 이 순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다면 이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내가 지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복으로 내가 이번 생 편안하게 살아왔으니 이번 생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결국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항상 이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껏 여러분들이 내 선업의 저축, 내 선업의 저축 창고에 차곡차곡 내 복을, 내 공덕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처럼 1년 동안 다리 안진뱅이가 됐고 1년 동안 장님이 됐고 1년 후에는 결국 벼락을 맞아서 죽었지만 그것도 삼생에 받아야 할 그 무거운 업보를 얼마 만에 받은 거다? 3년 만에 다 받은 거예요. 3년 만에. 3생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에 80살을 산다고 했을 때 몇 년을 받아야 되는 거? 240년을 받아야 되는데 240년을 몇 년 만에 퉁쳤어요? 3년 만에 퉁쳤어.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240년 3생을 받아야 할 업보를 3년 만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 업장소멸입니다. 제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은 겁니다? 작게 받은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꾸준히 복을 짓고 꾸준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불유령.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예, 성불하십시오. 봉서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성불하십시오.